네, 오늘 저녁 예배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번뇌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품으며 함께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멸망 못난 예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듯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잡지마 친구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잡지마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머리 잡지마 친구가 좋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머리 잡지마 친구가 준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잡지마 친구가 준비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무릎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무릎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무릎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무릎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갔으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임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벽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임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녁 찬양 예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이 시간 함께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귀한 선교길 무사히 잘 마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씨앗들이 아버지여 싹을 틔워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음 선교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여 주님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아버지여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그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많은 것으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늘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전파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은 삶 속에서 아버지 적용하여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본속들도 우리 주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삶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다가올 명절도 아버지 외롭지 아니하고 온 성도가 풍성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명절 준비하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음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하실 것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어, 19절 말씀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동글뱅이가 있죠. 그 동글뱅이를 중심으로 해서 위는 상반절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하반절이라고 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마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듣고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명령하여 대제사장들에게 회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으로 성까지 지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그가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잃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가서 방으로 보내니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로써 씻어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에 전달되어지고 청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커다란 사건이 있지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울의 회심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이 사울의 회심 이후에 지금 성령께서 주의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회심 이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제자가 그 제자로 하여서 성령께서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믿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성령께서 주의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은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또 다루어가고 있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19장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회심 전에 예루살렘에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더 이 흩어진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죠. 근데 그 다메섹 가던 길에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절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여기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말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심을 전파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전파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여기 즉시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즉시로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처럼 여기 일어나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라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다급하다라는 말로서 여기 일어나 집 가로 가라는 것은 그 거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라, 즉시 가라, 곧장 가라라는 의미로서 지금 주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일에 있어서 다급하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사울도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라는 거예요. 즉시로 일어나.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과 거기에 따른 사도 바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일어나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죽어있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그 다급한 마음과 그 주님의 다급한 마음을 알게 된 그 사도 바울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서 소망을 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말씀을 읽던 중에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에 있어서 회심하고 나서 즉시로 저의 삶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삶에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회심이 있으면요. 회심이 있고 나면은 이 삶에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사실에 있어서 회심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는 그 삶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회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내게 오신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믿어지게 되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막 전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어진 거죠.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어디선가 모르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그 삶에 있어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 이러한 회심이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회심에 있어서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심이 아닌 유사 회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27살 때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 역시 27살 되기 전까지는 회심이라는 경험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4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살 때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고 4살 때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회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회심은 27살 때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도 하고요. 또 잘못했다고도 하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고요. 뭐 성가대 봉사하며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도덕적인 삶도 살고요.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도 했어요.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며 예언의 은사며 여러 가지 환상과 기적과 이사를 보았어도요. 회심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회심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면 저 여러분은 주께로 돌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전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없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없고요. 다만 내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탈을 쓰고 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삶을 25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은 분이 있다면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심을 하고 나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라고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회심 전의 모습과 회심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다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예전보다는 나아졌지 개선했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노력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내가 변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누가 꺾을 수 있냐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니까요. 예수밖에 내 삶에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뒀는데 그 모든 소망이 배설물과 같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당혹하고요. 황당하게 하고요.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멀리 하더라는 것이죠. 전에 알던 사람이 너가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전에 알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게 되지요. 고립된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 눈이 떠지니까 그분만이 내 삶의 보아이고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했더니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고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심하고 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과 25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리라 라고 여기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여기 여러 날 지남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사실 성경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생략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생략된 시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 생략된 시간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움을 사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이렇게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3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소요됐는데, 이 시간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7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에 뒀다고요?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누가 기뻐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오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의 행적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 다음 어디를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이 다메섹에 오고 나서 광주리 타고 도망했죠. 성벽을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는데 이 다메섹에서는 며칠 동안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에게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메섹에서 며칠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는데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 기간이 총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에서 여기에 지낸 시간이 대략 3년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것은 뭐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을 때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 타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거죠. 나는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들어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내가 그러면서 뭐라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9장 23절에 아직 생략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나서 어쩌다가 아라비아까지 갔냐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는 나바티아 왕국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광야라는 것이죠.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전했다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는 것이죠. 거기서 그가 무엇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7절 지금 제가 봉독했던 그 말씀에 있어서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이런 자였는데 내가 회심하고 될 때는 내가 회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에 있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굳이 아라비아에 간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난 적도 없고 나는 그들과 친분을 나눈 적도 없고 나는 예루살렘도 간 적이 없다.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왜 아라비아로 갔냐? 주께서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립된 시간이죠. 감추어진 시간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회심하고 나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회심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혈기왕성할 시기, 열정이 가득할 때, 가장 힘을 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회심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열정, 그 젊은 열정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광야로 밀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된 과정도 없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라고 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것이 고통으로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것일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는 걸까? 이러한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와 묵상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성경만 보니까 젊은 나이에 나가서 돈 벌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욕을 얻어먹는 데 있어서 단련도 되더라는 것이죠. 조롱받는 일에 있어서도 단련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답답했고요. 그때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하게 잊혀진 자로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투정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을 붙들게 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시기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풍성하게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다라는 것입니다. 성품도 다듬고요. 모든 걸 다 준비한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된 사도들보다 뒤처진 것이 아닌가, 남들보다 뒤처진 것이 아닌가, 나는 맨 나중 된 자가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멀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시기가 없었다면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서도 그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떠드는 것처럼 내가 그 잠깐 만난 그 예수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기가 있기에 예수를 전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요, 조롱받는 일로 인해서요, 상처가 되지 않고요, 그래도 예수를 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위련한 자들을 반드시 준비시키고 들어쓴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시기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삶에서 묵묵히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쓸 때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기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시기가, 이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엎드리게 할 때는 기도하고요, 앉아있을 때는 말씀 묵상하고요, 일으킬 때는요, 나가서 그냥 증언하는 일로서 간간히 증언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를 다른 데 한눈팔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26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당연한 일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 서운해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이제는 볼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있어서 태연해지고요, 유연해진다라는 것이죠. 내 주장과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막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유연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어서 또 27절 말씀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써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라고. 여기 사실 교회 안에는요, 바울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바나바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냥 꾸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왔죠. 편견 없이 바라봐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베드로이기를 원하고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그 막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또 더욱이 막 직분을 가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그건요 정말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허드렛 일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그냥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줄 아냐고, 내가 누구인 줄 아냐고 했던 그 내가라는 그 모습이,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냥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면 앞에 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는 삶의 자리에 세우면요, 또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이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바나바와 같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뭐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줏대를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8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계속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리라. 여기 사울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해서 항구로 해서 다소, 저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소에 가서 또 몇 년을 지내냐면요, 10년을 지낸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감추이면은, 하나님이 그냥 숨기시면은 그냥 그 숨기시는 그 기간을 또 그냥 준비되어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킨다면은 반드시 약자로서, 힘이 빠진 자로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자로서 반드시 들어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감추어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약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준비시켜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요? 내 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쓰는 그 삶으로서 반드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31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소를 사울을 보내고 나서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일이 성령의 위로에 진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쓰여지는 귀한 그릇들로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신뢰하며 묵묵히 주와 함께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 삶이 드려진 삶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쩌면 부흥 목사님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면요, 옛날에는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겪고 나서 막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목회를 쭉 했죠.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예,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신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데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불신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사역을 하든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쓴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쓴다라고 했어요. 이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니까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신다고 하면은 또 어떠한 가정들이 있을까 이런 것이 믿어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실제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을 벌리실까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그냥 묵묵히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끌고 가시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나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는 순종되어진다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 삶에 이르는 것을,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고백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삶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방황하고요, 내 자녀가 정말 힘들어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감추어 놓은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의인의 아버지네 저는 독한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믿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불신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 가운데 그가 죽을 것 같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기간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 아들을 준비해서 주셨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자녀가 또 내 삶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감추어진 시간으로서 보내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남들은 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회복된 그릇들로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에 주시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저 역사에 주시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 역사에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주게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로 우리 귀한 청장들과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장로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붙들어주셔서 일으켜주시는 것을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추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동료들보다 뒤처진 것은 아닌가, 나만 나중된 자가 아닌가, 내가 약한 자가 아닌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아버지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단련시켜 주시었고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이루어 주시었고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회복된 삶으로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시기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시기를 놓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기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손과 또한 복중의 태아까지 그 머리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